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생각만 해도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선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보드라운 털이나 깃털을 생각하고 그리고 병아리 같은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부드럽고 연약하고 선하고 또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의 이미지들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또 든든하고 또 튼튼하며 그리고 때로는 차가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우리가 보드라운 수건이나 털을 생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찬 쇠로 된 기둥을 생각할 때 하고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선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든든하고 또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든든하고 강한 것,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것의 대명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군인, 병사입니다. 군인과 병사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어떻든 간에 그 제복을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은 강인함의 상징이고 든든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그리고 튼튼한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바라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용서를 기대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온유함, 선함을 기대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 군인과 같이 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적인 전쟁, 주먹을 쓰고 발을 써서 치고받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전쟁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부드럽고 선하고 따뜻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군인과 같이 강하고 든든한 것도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는 좋고 선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행하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요 군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됩시다.
우리 신앙인이 군인과 같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행하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은 병사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쓰는 다른 말, 마지노선을 건넜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는데 이것을 한 다음에는 도저히 되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시저, 카이사르의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시저가 로마에 가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에 인접한 강, 루비콘 강은 원래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 자는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강을 무기를 갖고 건넌다라는 것은 다시 중간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반역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시저가 바로 자기들의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 무기를 들고, 그래서 그가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이 행한 것을 바로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말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이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인접한 이 루비콘 강은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기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면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승전한 군인들의 개선 퍼레이드,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들에게 아주 큰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이제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개선 행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 승리의 기쁨을 아주 공식적으로 만끽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개선 행렬을 하는 군인들은 그와 같이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경험했는가? 로마는 군인으로 이루어진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의 국경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이 로마의 중심지에서 차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과 이별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기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생을 한 후에 승리를 한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이 로마 군인의 개선 행렬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고난을 함께 해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군대에서 흔히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마치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아끼기 위해 덜 흘리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그 어렵고 고된 것을 이겨나가야만 전쟁에서 훌륭한 군인으로, 좋은 군인으로, 승리하는 군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병사는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사실 자서전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오늘날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알리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바울, 그가 경험했던 것은 기쁨과 즐거움 이전에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결코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이겨나갔고 견디어 나갔고 그리고 넘어나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버텨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승리를 누릴 만한, 그 기쁨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칙은 없습니다. 넘어가는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 경기를 할 때 골키퍼, 축구에서 골키퍼 이외에 다른 선수가 손으로 공을 만지면 그건 반칙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멀리 찰 수 있다고 해서 발로 차서 골을 넣는 것 역시 반칙입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서 내게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기록을 단축한다 한들 그는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때에도, 좋은 병사로 훈련받고 또 승리의 일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반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와 같은 건물을 쓰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마라톤으로 선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나아갈 때마다 선교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경기에 나갈 때마다 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이나 다른 마라톤들을 뛰기 위하여서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오후가 되면 운동복을 입고 나아가서 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얼만큼 뜁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날 몇 마일을 뛰고 화요일 날 몇 마일을 뛰고 수요일 날 몇 마일을 뛰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도대체 몇 마일을 뜁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보통 50마일을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마일이면 우리나라의 킬로로 환산하면 80킬로입니다. 80킬로를 매주 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였던 이봉주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연습을 하는데 때론 연습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연습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제가 뛰는데 옆에 달려오는
트럭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와 같이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럭에 뛰어들거나 달리는 것을 멈추면 그는 결코 경기에서 이기는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법대로 정정당당히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저씨가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이들도 군인이나 경찰을 보면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도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군인이나 경찰을 이야기할 때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라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아저씨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아저씨와 같이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일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병사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병사는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영적인 병사, 군인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라, 국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군인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와 같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병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병사이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놓을 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 품으며 행동하고 나아가는 자.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에 그리고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좋은 병사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반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6절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인이 전쟁을 하다 보면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밀릴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나라는 그 군인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은 승리하는 자가 그와 같이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고하는 자가 그와 같이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의 군사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전투에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에게 다른 안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그리고 열매와 곡식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 천국에 대한 나중에 승리의 기쁨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이고 결코 우리의 수고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곡식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이 먼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자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병사와 같이 강인하고 굳건하고 든든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병사된 자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정정당당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신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겨나가고 그리고 좋은 병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병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한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분이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 기억하셔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상급을 누리는 좋은 병사가 이 땅에서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